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독특한 행적을 한번 보았습니다. 초막절이 되어지는데 그 주변에 모든 나라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와야만 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주님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명백하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이 명절을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이 초막절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천막 생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율법의 명시를 해놨습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성경에 있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말씀, 그리고 독특한 형태의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이 안에는 참 보석 같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7절 시작하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초막절 동안에 아주 독특한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다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초막절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명절 기간이 7일 동안 되어지는 동안에 제사장이 매일 새벽에 실로암 물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제단에 갖다 붓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 물을 이 사람들은 생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큰 행렬을 이끌고 이제 앞장서서 실로암 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릇을 가져가는데 황금으로 된 그릇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물을 거기다 가득 떠서 아침 제사 드릴 그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 물을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제단이 어딘지는 아시죠? 성막에서도 제단이 있었고 성전을 지었을 때도 제단이 있었죠. 제물을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속죄 제사라든가 속건 제사라든가 이런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단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물을 갖다가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성전 성가대에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들이면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이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이 흩어져 있던 다른 나라까지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도 다 모여옵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보통 평상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3, 4만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10만 내외 이렇게 많아도 그 넘어가지 않는데 이 명절 때 추정하는 인구는 약 한 7, 80만에서 100만까지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 안이 온통 축제와 이 초막절 행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온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실로암 물에서 물을 떠서 오는 그 거기에 다 동참을 합니다. 쫓아가고
그리고 길과 제단까지 그 주위에 딱 둘러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시편 118편 25절을 외칩니다. 호산나 라바, 호산나 라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큰 구원을 베푸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가대가 합창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인상적이고 감동적이고 얼마나 막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와 막 이러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갖다가 붓는 의식은 원래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첫 번째 부딪혔던 사건이 무리바의 물 사건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의미로 보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매우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대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의식을 행하게 되었냐면 원래 이것은 율법에도 이렇게 물을 갖다가 제단가에 붓는 이러한 것은 율법에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200년부터 주후 70년까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의식이 행해지게 되었는데 어떠한 의미로 이것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은 성전을 정말로 하나님이 완전히 임재하시는 장소로 이들은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 그 안에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났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죠. 구름이 빽빽하게 나타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인하여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죠. 그것을 에스겔 10장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점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에스겔에서 48장에 가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바벨론에 다 포로가 되어져 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학개를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성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재현해 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성전 이 제단에 물을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49장에 가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적신다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생각하고 물을 갖다가 부으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으로 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형식주의 성전 종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명절 끝날 이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이 7일 동안 딱 되어지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8일째 되는 날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실로암 물에서 물을 갖다가 잔뜩 갖다가 뿌리고 계속 며칠 동안 그렇게 하고, 제사장은 거기를 한 번씩 다 돌고 마치 여리고성을 돌 때처럼 그것을 연상하면서 그 제단을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물을 갖다가 붓고 제사장이 7바퀴를 돌고, 꼭 여리고성 때 했던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그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물을 갖다가 부으면서 그것이 출애굽할 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을 내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의미로 이 사람들이 지금 7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거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앞서서 성전과 관계돼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다 장사하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엎으시고 쫓아내셨죠. 그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표적을 보이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게 뭡니까?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요한이 해설을 딱 해놓았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말씀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해왔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있어 왔던 이 성전 중심의 종교는 이제 마지막. 그 성전이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초막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기념하여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행위도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의 물은 당신들이 실로암에서 갖다 길어서 붓는 그 물이 아니고, 반석 대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닌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행사하는 그 의식과 이런 것이 얼마나 장엄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시작하실 때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표현이 이렇게 간절하게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그럼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분을 품고 잡히기만 해봐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거기를 예수님이 은밀히 오셔가지고 지금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한번 가르치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명절 끝날 마지막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강력하게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물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제도적인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다는 사실로 내가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장 중요한 그것이 형식이 되어지고 진정으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 종교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한 부분이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로 와서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이 화려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동안에 등산을 잘 못하다가 한 2주 전에 작심을 하고 북한산을 한번 올라갔습니다. 코스를 딱 보니까 예전에 한번 갔던 그 코스인데 잘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올라가서 저기까지 지도로 보기에는 가까워 보이니까 한 2시간만 그동안 운동을 안 했으니까 한 2시간만 산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더 걷고요. 5시간을 걷게 되었습니다. 운동 안 하다가 5시간을 등산을 하는데 땀이 얼마나 나는지 갈증이 얼마나 나는지 포카리 스웨트는 큰 병을 하나 가지고 갔는데 진짜 그것을 계속 마시면서 5시간 거의 뭐 땀으로 범벅이 되고 이렇게 등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갈증이 어느 때 일어나는가?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 헤맬 때에 갈증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갈증이 있으십니까? 어떤 갈증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즐겁게 사는 게 내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갈급함은 기독교적인 것하고는 내가 좀 거리가 많습니다. 나는 쾌락이 좋습니다. 먹는 것도 즐겁고 보는 것도 즐겁고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 세상에서 간 즐거움, 계속해서 참 만족을 주는 즐거움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도서의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딱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삶을 좀 인생을 좀 사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렇게 즐거움을 다 추구했지만 이게 제한적이구나. 어떨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돈에 갈증이 있는 사람, 돈에 갈증이 없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돈에 누구나 다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돈에 대한 문제를, 탐욕을 추구하는 돈에 대한 문제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이런 갈증도 예수님 안에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내지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금 이렇게 우리가 쾌락을 향하는 어떤 갈증이라든가 돈을 향한 갈증이라든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만족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갈망을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위하여 갈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하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적인 결론을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 갈망함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막 지금 넘쳐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부담스러운가? 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 아멘. 내가 만약에 내 비참함과 내 죄를 분명하게 보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갈망이 지금 없는 것은 죄에 대한 비참함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자들의 믿음의 경험들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비참함이 심하면 심할수록 도무지 이 비참함에서 내가 헤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함을 가장 많이 느끼고 내 죄가 계속하여 그것들이 나타나고 어쩔 수 없는 이 한계, 본성의 제약을 가진 이 한계, 나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면, 그 죄덩어리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아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눈을 돌려서 내 속에 목마름이 있는가? 내 삶의 어떤 영역에 채우지 못한 부분이 없는가? 나는 어떤 것에 불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속에 주림과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이대로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그 갈증과 주림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내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달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시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샘에서 물을 마시듯이 그리스도를 마시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마신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음료수를 내가 이렇게 마십니다. 이 마시면 무엇을 마시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들어와서 내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살에 세포 작은 미세한 데까지 다 그 성분이 퍼지게 되어집니다. 마신다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마치 내가 음료수를 마셨을 때 그 성분이 내 몸속에 혈관을 타고 세포 하나하나에 미치게 가듯이 아멘. 예수님이 그 보혈의 은총이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 육체와 내 영혼을 다 영향력을 미치듯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가 완전히 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본 요한복음 7장 2절에 6장에서 우리가 많이 봤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면 그 믿음이 그 보혈의 은총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아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집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게 되어지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사람을 완전히 죄로 죽을 만한 사람을 살짝 리모델링 해가지고 살려놓은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재창조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특정 어떤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흘러나리라 이런 표현을 한 성경이 다른 곳에 똑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구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함축해서 지금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사실들을 물의 이미지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이미지를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면 바다까지 갑니다. 그 표현에 보면 아라바를 지나서 강을 지나서 대해까지 바다까지 가게 되는 것을 엄청나게 큰 강물 줄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강물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지금 39절에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배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배는 유대인들이 말할 때 이 배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심장과 배를 상징해요. 이 심장과 배가 사람의 내면적인 가장 정서와 감각의 중심 자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 인격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의 원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질 때에 물 붓듯이 부어진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 물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든 욕망에 차서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듭남과 중생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정서와 감정이 다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갈증이 다 해소될 것이야.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만족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 표현하신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갈증이 있어서 그냥 갈증을 해결하는 만족감만 얻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물론이고 이 강이, 이 물이 나에게서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이게 넘쳐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흘러간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이것은 그냥 내가 갈증이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인하여 그 갈증을 내가 만족해서 이제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측면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이제 강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령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가는 곳이 강물처럼 축복을 몰고 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전혀 사랑이 증거가 되어지고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강 같은 강물이 흘러가 같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돼요. 너무나도 소중한 이 축복이 풍성하게 아멘. 흘러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여러분이 지금 이 약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이 일어나고 절망하였던 자들이 생명의 소생함을 얻게 되어지고 삶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인생의 허무함과 아무 답이 없었던 그 공허함 속에 절망하며 절규하며 영으로 눌려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되어지도록, 만약에 우리가 아직 그러한 약속에 내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내게 행하시옵소서. 내가 그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축복의 물줄기 같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분께 내가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답이 없는 인생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이 사람을 보니까 소망이 생겼다. 이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내 인생이 이제 본격적인 역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백을 듣고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의 축복의 물줄기가 강같이 흘러나가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